귀한 발제를 해주신 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을 요약하자면 말씀 선포와 또 교육과 치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계속 사역하게 될 제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이 왕국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발표하신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기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고, 오늘 우리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 너희들 나가서 이제 나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가지고 가서 일하라,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을 받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해도 되고 능으로도 안 해도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내게 가르침 받은 대로 나가서 사역하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의 한인교회는 북미주 한인교회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인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8천여 개의 교회를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를 통하여, 은혜 한인교회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개척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 역사를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선교학자입니다. 어느 문헌에서도 단일 교회가 타문화권에 8,00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기사는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고, 또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발제에서 우리 한 목사님은 선교는 영적 싸움이며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발제에서 한 목사님은 선교지 선택도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도들의 선교지 선택도 사도들의 이 초대교회 선교사 선발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를 했고, 또 사도들은
성령의 주도하에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주심에 따라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힘주심이 없이는 결코 선교 사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서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가려 하노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내라.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이어서 이제 가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결심하셨지만 모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의 종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예수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셨고 오늘 또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 위에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75세였는데 핑계치 않고 갔습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본인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아내와 조카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나갔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견을 따라 일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장막을 따라 회막에 나아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단 말이 모세오경에 298번이 나옵니다. 모세는 소견을 따라 일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고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친구가 얘기함 같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해야 했더라. 모세는 사역을 위하여 장막으로 돌아오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중보 기도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하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그랬느냐?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구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고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보면 5장 23절 2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과 나가 싸우리이까 그럽니다. 왕이 당연히 적이 쳐들어왔으면 나가 싸워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는 상식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싸우리이까 나가 싸워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나가 싸우리이까. 지난번에 나가 싸우라 했으니까 이번도 싸우면 되는데 항상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가지 마라.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뽕나무 밭에 숨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가 치리라. 자기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당연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통치를 해야죠.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상식을 따라 본능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어요.
마태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이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항상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자기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 성령님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것을 너희에게 말하라. 예수님도 성령도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행할 바를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하는 방법까지도 기도하는 중에 받아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본능대로 행한 게 아니라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의지하지도 말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자 의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고 기도로 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